오늘은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커피와 교회에 온 지 어느덧 3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교육을 받았고 3월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니 약 70일 정도 근무를 한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기준으로 따져보아도 커피를 마신 지는 불과 2-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가는 목적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함이었지 커피 그 자체로 카페에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커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판다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커피 맛도 모르고 커피에 대한 개념도 없고 카페에 대한 구조도 잘 몰랐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역은 시작되었고 커피는 만들어야 하고 근무는 해야겠고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커피를 배워가고 커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있을 때 많이 했던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머리로 레시피를 외우는 거였어요. 손님이 무엇을 시킨다. 그럼 그 재료가 어디 있으니까 그걸 꺼내야지. 순서는 이렇게 해야지. 레시피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대로 해야지. 근데 머릿속으로만 계속 굽게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재료값은 아깝지만 그 재료로 직접 만들어보고 맛도 먹어보고 많이 버리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 근무했을 때는 재료값이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연습하고 머릿속으로 복기하다 보니까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손님이 한두 잔 시켰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몰리거나 주문이 쌓여있으면 제가 당황을 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주문을 받았는데 당장 시작을 못하겠고 레시피는 떠오르지 않고 좀 당황했던 적이 많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옆에 목사님이라도 계신다면 등에 땀줄기가 흐르고 꼭 목사님 앞에서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앞에서 실수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난 머리가 나쁜가 하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한동안은 참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사정을 아셨는지 목사님께서는 주일날 저에게만 음료를 만들라고 시키셨어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연습을 함으로 통해서 실력도 늘고 그리고 적응도 하라는 배려였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료를 주일날 만들고 성도님들께 대접한 다음에 꼭 물어봐요. 맛 괜찮으세요? 성도님들 대부분은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단 한 친구가 사실대로 말해요. 지원이다 그래요. 안지원이 맛있어? 물어보면 맛있으면 맛있다고 대답해요. 근데 맛이 없으면 이 친구도 얼마나 착한지 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맛이 없으면 저 안 먹을래요 하고 그걸 거부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죠. 제가 그걸 치우면 다른 친구들 같으면 저 마실 거예요 치우지 마세요 이러는데 그걸 보고도 지원이는 가만히 놔둬요. 그래서 조용히 그걸 치우면 내가 아직은 어렵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시작할 때나 혹은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적응할 수 있는 시간, 배울 수 있는 시간,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 일반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 더 좋다, 어떤 사람이 더 좋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로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시기마다 꼭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린 믿음의 신앙이었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채소를 먹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고기도 먹어보고
새로운 것도 먹어봄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처음에는 어리숙하고 처음에는 서툴지만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이죠. 오늘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학창시절에 읽으면 참 의아했어요. 민수기란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 민자의 셈 숫자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인 거죠. 실제로 민수기 초반과 중후반에는 이스라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광야를 행진할 때 각 지파마다의 위치, 거주할 때 각 지파마다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의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그리고 그들의 위치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그들의 인구수를 왜 알아야 되고 그들이 행군할 때 혹은 그 자리에 머물 때 각자의 위치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내용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곳에 머물 것인데 동쪽에는 유다, 이사가, 스불론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아셀, 납달리, 단, 남쪽에는 르우벤, 시몬, 갓 지파가 거주하거라. 그 가운데는 회막이 있을 것인데 그 회막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있을 것이고 각 진영들마다 전쟁터에 나갈 만한 그런 인구수가 몇 명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느껴지십니까?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 민수기 2장이 왜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숫자, 그들의 위치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민수기가 레위기보다 더 읽기가 쉬웠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얼마나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설명하자면 긴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은 학교 보충도 학교에서 빼주고 목사님과 제가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구약의 2권, 신약의 2권을 딱 선정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구약의 2권 중에 한 권이 바로 민수기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민수기를 다시 읽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야곱이라는 가족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 숫자가 대략 70명 정도뿐이었죠. 국가나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정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 남자만 60명, 남녀노소 따지면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이 규모로만 보자면 웬만한 국가, 웬만한 민족과 맞먹을 만큼 굉장히 큰 규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당시 지도자라고는 아론과 모세 2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평등한 시민들이었어요. 국가로서의 모습이나 군대, 행정 조직, 체계가 하나도 자리 잡지 않았죠. 그런데 불과 40년 만에 가나안의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모습을 보십시오. 웬만한 나라 못지않게 훌륭하게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군대가 생겼고요.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는 행정 체계가 생겼고 과거에는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신앙 공동체가 이제는 한 지파가 그것을 책임지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시작했어요. 불과 40년 만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 체계로서 그 완성된 모습을 통해 보자면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40년의 세월, 오합지졸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완벽한 하나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고 그 완성해가고 있는 단계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그 내용을 통하여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고 완성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시간을 훌륭하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발전이 없는 오늘, 발전이 없는 내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광야의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이스라엘처럼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완성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과연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완성된 국가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절과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인구수를 세고 그 지파마다 독립시켜서 분리시켜서 위치를 정하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는 이것이 참 부러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있습니다. 커피와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커피와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입니까? 이스라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변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훌륭한 지도자, 좋은 시스템, 유능한 일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 한 가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정이 되길 바래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았던 이스라엘처럼 힘들고 어렵고 환경은 허락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질서정연하게 첫 번째 지파부터 12번째 지파까지 순서대로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우합지졸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지파마다 모이고 딸로 분류가 되고 인구수를 센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보십시오. 약 40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40명이 어디 나가려고만 해도 고민이 돼요. 어떻게 나가지? 어디로 나가지? 혹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40명이라는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대략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막 터지고 모이고 자리를 재배치하고 그런 수고를 겪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해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간절히 바라요. 더 바라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었고 3절 이하부터는 그들이 순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이 사실을 알고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지만 아벨을 죽이고야 말았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 어떻게 그 동생을 죽일 수가 있지?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 분노했어요.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의아했고 그것에 대해 고민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는지 안 받는지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그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가인처럼 예민하게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그의 반응만큼은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